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11일 주일을 맞아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말씀 함께 나눕시다.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9절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어지는 말씀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잔인한 시험 뒤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주석가들에게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이 장은 결박의 장으로 이렇게 이름이 나 있습니다. 참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가장 큰 시험이 임하였는데 또한 그 시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믿음을 증명하고 증거하는 최고의 순종의 본이 되었고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축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표면적으로 볼 때는요 너무 이거 잔인한 시험이다 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험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다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목도 잔인한 시험 뒤에 숨겨진 비밀이라 이렇게 제가 정했습니다. 저는 그래요. 이 시험을 통해서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참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그냥 말로만 믿음이 아니고 순종을 동반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동반되는 믿음이라야 그 참 믿음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단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어떤가만 알아보시려고 이 시험을 했다면 솔직히 좀 미흡한 어떤 점을 좀 느끼게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아보는 그 시험보다 더 큰 또 의미가 있다 보는데 그것은 이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시는 놀라운 구속의 계시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하는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순종의 제사를 통하여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장차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로 내놓게 되신다고 하는 하나의 사건 계시를 이 속에 담아서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에 우리는 이 두 가지 면을 다 우리가 충족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동반한 믿음의 어떠함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놀라운 희생과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 이것을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나타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적어도 이 시험을 수용할 만한 믿음의 분량이 되었기 때문에 이 시험이 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온 지 벌써 35년이 지났거든요. 그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만큼 자라갔고 하나님께서 이만한 수준의 시험을 주셨을지라도 이것을 능히 감당해낼 만한 그모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수준이 되었기 때문에 이 시험이 왔다고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생각하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 곧 부활신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시험을 받았을 때에 정말 너무 이것은 참 큰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100세에 얻은 아들 독자 이삭. 그것이 아들이 이제 15살쯤 자랐어요. 나무찜을 번제단에 쓸 나무찜을 지고 갈 만한 나이니까 적어도 10서너 살 이상은 되었겠죠. 얼마나 그동안에 깊은 애정이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 거기 가서 제날에 아들을 번제 드리라 했거든요. 그것이 바로 모리아 산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살고 있거든요.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는요. 모리아 산은 오늘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산입니다. 적어도 100km 이상이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3일째 되는 날 그 산 앞에 당도했다 했으니까 3일 길을 간 거예요. 하루에 약 4, 5km씩 계속 간 거예요. 두 종을 데리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한 손에 칼을, 한 손에는 불을 들고, 그리고 아들 이삭은 제단에 쓸 번제용 나무를 등짐지고 함께 가는 것이죠. 저는 생각할 때에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 걸어간 이 3일 길이야말로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35년간 하나님을 섬겨온 그 생의 전반을 뒤흔드는 그러한 폭풍 같은 시험이 그의 마음에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어떻게 인신의 제사, 그것도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도무지 용납될 수가 없는 그러한 시험에 직면해 있었지만은 그동안 자신이 35년간 하나님을 알아온 하나님에 대한 지혜의 깊이에서 그는 하나님을 무조건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실 때에 무조건 하는 시험이 아니라 분명히 이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설령 내 아들 이삭이 번제의 제사로 드려져서 죽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 살려내시라고 하는 그런 부활신앙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우리가 5절에 나오면 그래요. 모그리산 안에 도착했을 때에 두 종에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너희는 아이와 내가 저 산에 올라가서 번제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오리라. 5절 하반절에 써있죠.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요. We will come back to you. 우리가 다시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삭을 번제로 죽여 드리러 가는 길인데 내가 이삭과 함께 다시 너에게 돌아온다 말하는 속에서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의 정면 돌파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말씀 주신 게 있습니다만 하나만 이야기해 본다면, 몸종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내게 될 때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주저하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사라의 말을 들어라 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삭으로 말미암는 자라야 너의 씨라고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 죽고 나버리면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했던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큰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또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을 것이고 땅의 티끌같이 많을 것이다, 이 가나안 땅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하는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나에게 그동안 35년 지난 동안에 나하고 영적인 교통을 이루시며 그의 친밀함을 나타내 보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 다른 이방의 신들은 자기의 신의 숭배자들에게 자신들의 맏아들을 드리는 인육의 제사를 요구하는 잔인한 신들이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하나님이 요구하면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자비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면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왜 요구하시니 모르지만 내가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이미 하신 약속 때문에라도 반드시 살려내시는,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고 아들을 번제 제사로 내놓는 그런 믿음의 정면 돌파를 나가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었고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아들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물을 주신 아들을 이 선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순종을 볼 뿐만 아니라 또한 아브라함은 당신을 몰랐습니다마는 이 순종을 하고 난 뒤에 깨닫는 비밀, 곧 하나님이 장차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제물로 희생하여 우리를 인간을 구한다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일도 뒤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제가 너무 긴 얘기를 했는데요. 마침내 두 종을 모리아산 아래 놓고 아들과 함께 산을 올라가지요. 아들 이삭이 그랬습니다. 아버지, 번지에 있을 그런 나무는 있고 또 불은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 말할 때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 얼마나 녹아내렸겠습니까? 피가 역류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꼈겠지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8절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대로 뒤에 가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제 모리아산에 올랐을 때에 바로 그곳이 어디입니까? 훗날 아브라함의 씨에서 오시게 되는 아브라함의 자손 오시게 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희생의 제물로 달리시는 바로 그곳이지요. 그곳에 번제단 위에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의 등짐에 치고 온 나무들을 올려놓고 그리고 제 생각할 때는 그 시점에서 아들 이삭에게 말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 제물로 드리라고 한다고 하는 그런 자세한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삭이 참 놀라워요. 그의 아버지에게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정말 너무나 어린 양 같은 털깎는 앞에서 잠잠하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정말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예표하는 이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아들도 아버지도 다 하나님 앞에 함께 죽는 그러한 그 순간에 장면에 도달합니다. 결박된 이삭을 번제단 올려놓고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제 그 배를 향하여 내리치는 그 순간에 하늘로부터 급한 소리가 들려오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그 소리 앞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 때 주의 사자가 말하기를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한 줄 아노라. 이 말씀 무슨 말이에요? 네가 직접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잡아서 드리지 않았을지라도 이미 드린 것과 다를 바 없이 너의 마음이 이미 드린 마음이 나에게 바쳐졌다. 나에게 닿아졌다. 주님이 흠양하신 것이지요.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쓰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준비하신 한 양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한 수디양이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가져다가 번제로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앞에 8절에서 말했잖아요. 이삭이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라. 그대로 되어져 있어. 그래서 여기서 그 양을 잡아서 대신 이삭 대신 그 양을 번제로 드리면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즉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곧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라 하는 그 지명으로 그 땅의 이름이 내려오게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단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하는 뜻에서만 이 시험이 왔다면 우리 마음에 좀 어떤 한 면이 좀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도 가지게 된 게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면을 봐야 돼. 한 가지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첫 번째 제목으로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부활신앙. 우리가 이것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후에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히브리서 11장 17, 19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였으니, 이 말은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에 안심을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죠. 이삭으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일컬어지리라 하셨잖아요. 저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라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 것이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아멘. 여기서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이 빛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우리 믿음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목숨을 걸어놓고 죽음 가운데 들어갔다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수준에까지 올라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어떤 선물들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분인 것을 증명하는 그러한 순종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을 통해서 모든 오고 오는 세대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으니 정말 아브라함은 그렇게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해서 증명이 된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제가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더 추가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이삭의 번제 사건이 대표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했을 때에 가까운 뒷산에 가서 바치든지 앞산에 가서 바치라 할 수 있는데 굳이 브엘사바에서부터 모리아산까지 사흘 길이 되는 그 3일길을 걸어가게 하신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산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차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게 되는 예루살렘은 바로 그 산입니다. 또 바로 거기서 희생 제물 대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표하는 사건이 되면서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장차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예표한 것으로 받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번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요.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약 1950년 전, 적어도 2000년 전에 살았던 인물인데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무서운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향하여 칼을 들고 번제의 제물로 죽이기 위해 칼을 들어 치려는 그 순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시게 될 놀라운 일,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바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증명으로 삼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이 무엇 찰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그 큰 사랑의 표시로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 희생의 제물로 죽이심으로 이 우리의 구원을 이룰 것을 바라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9절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살도 못 되었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아멘. 제 생각에는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면서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고 한 여호와의 사자가고, 저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기 전에 여호와의 사자로서 나타났던 장면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가 지금 한 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서 희생제물로 삼으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을 바라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온 지 약 35년쯤 지난 후에 이 시험이 왔고 아브라함은 이 불같은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깊이 들어가고 여호와 하나님과 친밀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전적 신뢰의 관계가 되었고 사랑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능히 이런 시험을 감당할 수가 있었고 이 시험을 통하여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게 되시는 구원 계시를 전달하는 하나의 사건 계시로 전달하는 하나의 통로가 되었고 도구가 되어서 이 시험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깊이 아는 지식에 필요하여 나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런 시험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바라기는 우리의 남은 일생 가운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아는 지식에서 더욱 깊이 자라가고 그 신뢰가 깊어가며 우리 하나님 앞 우리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순종을 동반한 온전한 믿음의 사람,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신앙으로 나가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의 이 사건이 단순한 시험으로서 사건이 아니라 장차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의 사건 계시였다는 것을 받아들임으로 성경이 이렇게 참 성경에 나타난 구속의 계시가 이렇게 깊고 깊은 면을 갖고 흘러가고 있구나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아브라함이 받은 불같은 시험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주님을 깊이 신뢰하고 사랑함으로 이 시험을 통과했는가를 보았고, 또 이 시험을 통하여서 장차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실 놀라운 구속의 그러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큰 표시로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드리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아들 예수님을 희생하여 우리를 위한 제물로 삼으신 것은 우리에 대한 사랑인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사랑, 이 은혜 굳게 붙잡고 우리도 남은 일생 주님을 더 깊이 하는 지식에서 자라가며 더 아름답게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의 신앙과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